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잠잠하라 두 번째 말씀을 같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나누었던 말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인생에서 겪는 슬픔과 어려움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지만 이 땅에서 인생에서 겪는 슬픔이 비껴가지 않고 어려움이 비껴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 보화인 말씀을 끄집어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파도가 크게 치고 배를 때리기 시작할 때 38절을 보니까 주님이 뭐하고 계셨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겁니다. 낮이신데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피곤하여 주무시는 것을 그리 이상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여러분, 이게 너무 평범한 말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보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캐낼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영혼들을 위해 힘쓰셨고 수많은 군중들을 가르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배 고물 앞에 머리를 베개 삼아서 잠깐 누우셨던 거예요. 근데 깊은 꿀잠을 주무시는데 파도가 막 밀어치고 강풍이 불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동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허겁지겁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주님 우리 이제 죽습니다 라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 다급함을 여러분 아시나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다급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학창시절에 저는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하철을 놓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면 빨리 탈 수 있는데 달려갔는데 문이 딱 내 앞에서 닫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들은 저와 여러분들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 없어요? 많이 해요. 또 소변이 마려워서 그 차 뒤에서 이렇게 소변을 보고 있는데 차가 부르릉 지나가는 거야. 이거는 당황과 황당이 같이 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는, 이게 뭐지? 뭐 이런 거. 그런 경험들이 없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배 안에서 이제 위급과 다급이 닥쳐온 제자들에게 주님을 향하여 소리쳤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불이 났는데 불이야 라고 소리 안 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급함 속에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데 주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단잠을 자고 계셨던 거예요. 복된 우리 주님이 주무시는 이 잠은 너무나도 달콤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참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주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주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모든 것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죄를 제외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참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제 말로 표현한 겁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동등하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다. 성경 구약과 신약이 이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졌고 우리처럼 여인의 몸에서 나서 자라셨고 우리처럼 배가 고프셨고 목말랐고 지쳤고 힘들었고 우리처럼 먹고 마셨고 쉬고 잠드셨으며 우리처럼 슬퍼 우셨고 모든 감정을 느끼셨으며 주님이 먹으신 것에 대해서 또 화장실도 가셨고, 제가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이것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놀랍지만 실제로 주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제가 말한 것에 하나라도 틀린다고 말한다면 그분은 이단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가난하고 지친 사람처럼 이 땅에 다니셨습니다.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를 가지셨던 그분이 우리의 연약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영원 무전부터 천사들의 찬송 가운데 성부와 함께 누리셨던 영광을 계속 누리셔도 되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분명한 그분에게 있는 겸비함과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섬기기 원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그 사랑을 느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이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만큼 완전한 사람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 있는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구주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간음하여 잡혔던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땅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셨는지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땅에다 못 썼을까? 아마 이름이 쓰여지지 않았을까? 제일 먼저 돈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니도 이런 죄들 졌잖아 하고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아무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 가서 회개하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 마음에 가장 쉽게 다가가는 방법과 우리 마음에 가장 잘 감동받는 그 원천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제 뭘 만져주면 제가 회복되는지.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딱 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제가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막 이럴 때 엄마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제가 제일 맛있어 하는 거를 탁 만들어 주는 거죠. 기분이 그냥 업되게. 이런 거 안 당해봤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달걀말이에 대한 제가 한이 있습니다. 한이. 우리는 5명이 다 먹어요. 우리 3남 2녀가 밥을 먹는데 달걀말이를 많이 해도 저한테 오는 게 잘 없어요. 어릴 때 제 아픈 가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해놔. 근데도 나한테 오는 추수가 없어. 애들이 너무 빨라가지고. 엄마가 딱 보고는 저거 상처받았구나, 받겠구나 하고는 조금 있다가 또 다시 해주는 거야. 밥 다 먹었는데. 엄마가 아는 거지, 엄마가. 엄마가 뭘 보충해줘야 저 아이가 알 수 있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뭘 저거 해야 제가 힘을 내는지, 다시 일어나는지, 용기를 갖는지,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그거를 이렇게 세워. 내가 좌절할 때,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쓰러질 때, 내가 눈물 날 때,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러한 감격으로, 이러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덧입어진 사람이란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지혜와 동정,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주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불경건한 우리 때문에 연약함과 수치를 기꺼이 담당하셨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 속으로 들어오셔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면해야 될 예수님은 우리의 지성으로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던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이 세상에서 33년을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아는 마귀의 속임수와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광야에서 마귀와 대면하여 싸우셨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나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담대한가?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를 만납니다. 만져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야 하며 책망하셨다. 12 사도와 120문도와 500여 성도들 앞에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시 오실 것이라고. 구름 타고 가셨던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셨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던 베드로를 보세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순교의 자리에 섰고, 기름가마에 들어가고, 톱을 켜는 자리에 운동장에 짐승과 같이 찢겨지면서 그들이 찬송하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원천이 뭐냐? 인간이셨던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중보자요 부활하신 주님이란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난 그 주님을 믿는다. 그것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 주님을 나는 믿었다. 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영적인 위안을 바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사셨던 날들과 또 그분이 보여줬던 본성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 자신이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잃고 사셨는데 사람의 마음과 육체의 고통과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아셨다.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의 행로에 피곤하셔서 오늘 고물에 배에 그 물이 넘쳐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시는, 예수님이 행로에 피곤하셔서 수가성 우물가 옆에 앉아 쉬셨던, 베다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하며 슬피 우셨던, 며칠 전 저도 수요일 날 저녁 9시 수요예배 마치고 저와 같이 공부했던 제 친구가 전립선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날 하나님이 그 친구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제가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그 주에는 제가 아주 일주일 동안 지금까지 좀 우울해요, 조금. 목사님이라고 우울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같이 공부했고 같이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제가 깊이 관계는 아니지만 한 단계 아는 사람인데 그분도 저를 알고 그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녀들은 셋이고 그 사모님도 같이 대학에서 같이 다녔던 CC였는데 다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는 너무나도 깊은 관계였어요. 예수님이 슬퍼서 막 우셨어요.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셨던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셨던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땅같이 흘리셨어요. 땀이 흘러, 땀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셨어요. 신음. 아파, 너무 아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신음하던 신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감정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몸소 몸으로 다 느끼신 분이다. 질고를 아는 자라.
죄를 제외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것에 익숙한 자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멀리 있는 그러한 신적인 존재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그 인간이신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가마도 들어갔었던 거예요. 인간이신 예수님을 너무 이해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참 인간이셨다. 인자라고 성경이 나와요. 인자. 인간이야, 인간. 너무 인간만 강조하면 안 되겠지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다. 이거를 성경이 폭로하고 있어요. 폭로. 여러분 삶 속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면 주님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가 조금 느껴져요. 주님의 이 모습을 나는 갈 데가 없구나.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이 정말 가난하셨던 거예요. 궁핍해.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인생 속에서 주님이 자란 곳에서도 성경을 보면 배척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배척해. 환영하지 않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있었고 주님이 그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어? 무시하는. 주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배를 빌려야 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빌려야 했고 주님께 없어. 주님이 많이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성경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요. 장사될 곳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리마대 요셉을 감동시켜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자리를 주님에게 헌물하죠. 그리고 그 아리마대를 향해서 성경은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리마대는 완전히 죽을 수도 있고 회원에서 유대인으로서 너는 나쁜 놈이야 하고 이렇게 제외하면 그는 완전히 적어되는 사람인데도 그거를 감수하려고 했던 자가 아리마대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겠다고 자기 걸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가난하고 궁핍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처럼 그렇게 가난하진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요. 그렇게 궁핍하지 않잖아. 주님을 생각하면 저는 위로가 돼요. 나는 주님은 배고프실 때도 많으셨겠다는 걸 느껴요. 나는 먹고 살잖아. 난 누울 곳이 있잖아. 나는 주님보다 많이 누린다는 걸 느껴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고향 동네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 안 해. 도리어 예수님을 골짜기에서 밀어 떨치려고 했어.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오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 세상의 군왕이었던 헤롯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어린 아기들을 수만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거기 안에 예수님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보세요. 한결같이 부자들이 아니에요. 어부들이었고 세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차마 이 12명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냐? 이들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주님은. 이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모른다고 하고 맨 마지막에 욕까지 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이 그냥 귀가 들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야, 저 정말 멋져 막 이렇게 했다가 뒤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욕하는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해봐. 주님이 그걸 다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참을 수 없을 그러한 경로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다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12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아무도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죽음의 자리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하나 더 살펴보면 여러분 중에 사람들의 오해와 중상과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이거 다 당하셨죠. 예수님을 향하여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술고래라고, 세리들의 친구들이라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정신이 좀 혼란스러운 정신병자라고, 마귀요 아볼루온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정신병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향해 성격에 대해 증상이 난무했고 거짓 고소가 쏟아졌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판결을 받았고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의한 판결을 받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세요. 끝내 그 불의한 재판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히기 위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채찍을 맞았고 병정들 앞에서 가시면류관을 받아야만 했고 다 벗기고 홍포를 입히면서 왕이여 하면서 로마 병정들이 비웃던 침을 뱉고 조소하고 비웃으며 심지어 개 끌려가듯 그 골고다 언덕으로 질질 끌려 그 험하디 험한 고갯길을 넘어 언덕에 십자가에 이 살에 대못이 박히는 그러한 십자가를 당하시면서 죽어야만 했던 범죄자로 정죄함을 받는 예수님처럼 억울함, 예수님처럼 이러한 중상모략,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은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이 옳은 길 가고 의로운 길을 가는데 여러분을 못마땅히 여겨 오해하고 증상하고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 있다면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는 거지. 여러분의 삶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또 하나 봐요. 사단이 유혹하고 끔찍한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귀 사탄에게 끔찍한 그런 유혹들, 시험을 광야에서 3번 당하시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도록 꼬투리를 잡아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 떡덩이로, 이 돌덩이로 떡덩이 돼서 먹어. 하나님이잖아. 말씀으로 이기시자.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이잖아. 이제는 천하의 세상의 그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러한 시험이 주님에게 있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러한 모든 세상의 시험을 주님이 다 겪으셨다. 다 아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시험이 올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돈에 대한 시험, 이성에 대한 시험,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대한 시험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사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느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처럼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신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는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독인, 예수님을 닮은 자, resemble of Christ, 예수님을 닮은 자예요. 내 모습 속에 주님을 원하고 바라고 닮는 자예요. 오늘 제가 특성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막 따라 불렀어요. 내가 정말 주님 바라고 그렇게 닮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니까. 내 입술로만이 아닌 진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성경을 보세요. 더 주님에 대해서 마음에 심한 고통과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어둠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주님 홀로 계신 것 같았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처절하게 부르짖어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를 비겨달라고 간구할 때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영혼이 겪었던 고통의 깊이를 누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은 신성과 인성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노출시켜줘요.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질고를 다 아시는 자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섭깃들이 인간의 몸으로 다 취득한 자라. 체득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좀 은혜가 돼요. 내가 겪는, 내가 당하는 그러한 힘든 어려움이 주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 나는 아주 조금이지만 주님은 깊이 그걸 다 겪으셨다는 거.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되게 좋게 들려요.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심성만 가지고 계셔야지 인성을 가지면 되냐. 높이는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나타났던 소키누스라고 하는 사람들, 소키누스주의자들이 이러한 어떻게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냐, 하나님이. 그걸 부정했어요. 신성만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지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인간일 수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말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놓쳤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셨다고, 아기 예수로 오셨다고, 천하디천한 가장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가난한 자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오셨다, 가셨다. 성경 그것을 노출하고 있어요. 그대로 믿는 신앙이 진짜인 거예요. 소키누스주의자들처럼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어? 높이는 것 같아요. 성경을 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사람인 것을 부정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주님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주님을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요사의 천주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너무나도 높여요. 인간 마리아를 너무나도 높여. 이제는 승천까지 해. 이젠 승천까지 했다요, 마리아가. 성경 어디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을 낳으셨으니까 더 높은 곳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 돼요, 그죠? 아들보다 엄마가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낳았으니까. 성경을 너무나도 몰라서 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서 로마 카톨릭의 십계명과 우리의 십계명을 성경대로 같이 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몇 개를 제하고 있는지를 딱 보일 겁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나와요. 네이버에 딱 누르면 나와요. 로마 카톨릭의 십계명 그리고 개신교의 십계명을 딱 치면 딱 나와요. 뭘 제하고 있고 뭘 성경대로 했니.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성경에 펴보시고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 이걸 딱 펴고 딱 해보세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단이고 마리아를 높이고 또 저들은 성인들을 높이며 천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로마 카톨릭 사제예요. 신부예요. 제가 충북대학 다닐 때 같이 알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사제가 돼서 그래서 그새 그 사람들의 사제 서품식이 어떤가 해가지고 한번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엎드리게 해놓고는 십자가형 진다고 자기도 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맨 마지막에 그 되게 높은 사람이 뭐 빨간 걸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거기 이름이 쭉 나오는데 누구 성 마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 누가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알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성인 누구의 이름 해가지고 한 250명의 이름을 쫙. 그러니까 기도가 안길 수가 없어. 서품식을 하는데 다 뉘어놓고 누구 이름, 누구 이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긴 하더라고. 성경 어디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닮아가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겪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제자인가를 생각해 보는,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넘실거리는 그 파도, 너무나도 피곤하셔서 고물에서 주무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주님이 인간이셨구나. 깊은 묵상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고 나와 같은 아픔, 나와 같은 슬픔, 나와 같은 어려움들에 대해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사셨나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제자들이 우리 성덕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만나서 이야기할 겁니다. 네가 말씀대로 잘 따라왔구나 라고 칭찬받는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멋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권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이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속에 생명이 있고 이것 속에 능력이 있고 이것 속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